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 언약궤는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었고요. 이제 앞서에 있었던 13장에서 다윗은 1차 시도를 했었습니다. 먼저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자 했었죠. 하지만 그 열정과 그 마음은 맞았지만 그 방법에서 잘못된 것을 그가 범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면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소를 가지고 와서 소에다 수레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잘못된 방법을 그가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소가 날뛰게 되었고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웃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손을 대었다가 그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어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정도 언약궤를 잠시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와서 오늘 말씀 15장에 어떻게 보면 2차 시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 귀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방법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그 3개월 동안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누가 옮겨야 되느냐? 레위 사람이 옮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소에다가 달구지에다가 술에다가 올리는 것이 아닌 그 언약궤에다가 채를 끼워서 직접 어깨로 메어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인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주님을 잘 모셔야지 라는 마음만 앞섰지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윗은 그 시간 동안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와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먼저 읽었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온 무리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라.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 온 이스라엘이여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던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으니 레위 사람들이요 다 모이십시오 라고 하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은 레위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윗은 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그 모여진 레위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와야 된다. 중요한 것이 있다. 13절이죠. 그가 얻었던 교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 1차 시도에서 우리가 잘못 실패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규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규례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범하였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짊어서 예루살렘 성까지 와주십시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명령을 받았던 레위 사람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명한 대로 법궤에 채를 끼고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으로 그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두 번의 시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15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1차 시도 그리고 2차 시도 진행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차 시도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1차 시도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다윗은 그 1차 시도 가운데에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2차 시도까지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중요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그리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왜 우리가 실패하였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궤를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시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에 맞춰서, 규례에 맞춰서 하나하나 준비하여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준비해가는 과정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부족하고 쓰러진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치 않으셨을까? 혹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내 마음의 준비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며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가는 시간을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두 번의 시대를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는 입성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패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성장하는 단계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주저할 때가 있고요. 갑자기 길이 막혀서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교훈 삼아서 내가 다시금 나아갈 길을, 다시금 한 발을 내디딜 길을, 도약할 길을 생각하며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펼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책망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신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더 잘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떤 길을 나아가기 원하실까? 묻고 나아간 우리가 됐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늘 품고 나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도 실패를 반복해가며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는 것들,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더욱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훈련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주님께서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